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밴쿠버에서 김범성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예, 우리 오른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한번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에 귀한 자리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박현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오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오늘 임직식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날이니 얼마나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분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따라야 할 지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1절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식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일까? 임직을 세워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만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과연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에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고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좋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토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하는 좋았더라 선한 일은 바로 칼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브와 칼로스와 토브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토브와 칼로스를 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핵심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돈을, 이 사람은 명예를, 아닌 그 무엇을 사람들은 다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도 곱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반목과 불신으로 상처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상처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처와 아픔이 없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영적 존재가 누구일까요? 교회의 뒷무대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선과 협력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선한 일, 곧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세우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의 아버지로 가셨을 때 교회에 딱 두 가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리더들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7천억 자산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그리고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가 일이 생겨서 그 자산을 누구에게 맡겨놔야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가족이나 가장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사스카촌 한인교회는 7명의 교회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과연 그런 리더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나에게 그런 과연 능력이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리더들에게 기사와 능력과 표적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면, 만약 우리 오늘 세워진 리더들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과연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예수님이 기초를 닦으셨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공동체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아직은 미완성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목사님과 리더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의 자원에서 섬기는 사랑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교회는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 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봉사와 섬김이 빠진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히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부부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옆에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얼굴이 이뻐서, 귀여워서, 등등 여러 가지 있고, 아마 여러분이 결혼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들을 듣는다고 하면 밤을 새가면서도 들어도 시간이 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 하면 아마도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기 혹시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부부는 없겠죠. 그것은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가 끌렸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사랑이 결혼과 가정에 흔들릴 수 없는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이혼율이 9위를 차지하고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 사유를 살펴보니까 돈 문제, 성격 차이가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입니다. 예.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도 가끔씩 만나기 때문에 못 봐준 것도 잠시 지나면 끝인데 부부는 에브리데이 1년 365일 곁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정말 힘든 문제이죠. 물론 돈 문제와 성격 차이는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왜 진짜 이혼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결혼식 날 가족과 많은 지인들 앞에서 굳게 맹세했던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서약이 퇴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다면 입이 삐뚤어져도 눈이 이상해도 돈을 못 벌어도 성격이 이상해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온갖 단점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죠. 사랑의 기초가 무너진 가정은 어떤 위기가 오면 쉽게 흔들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결혼식을 구원의 클라이막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는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하얀 면사포를 쓰고 온갖 보석들로 꾸민 아름다운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 삶이란 무엇인가? 천국의 삶이란 사랑을 기초로 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가정의 모습과도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사랑과 헌신이 퇴색해 갈 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교회는 위기를 만나면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임직받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꿈꾸며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귀한 벽돌이자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성령님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 특히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저도 신대원 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갔는데 4박 5일을 제가 금식을 했는데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한 모습을 보고 저를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싹 지나가더니 날아가는 꿀벌이 이 꽃에서 열심히 꿀을 먹는 그 영상이 제 머리에 2가지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과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저는 매번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분자들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다른 차원으로 삶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사실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에는요, 땅에 속한 믿음과 하늘에 속한 믿음이 적은 사람과 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며 종종 싸우기도 하지요. 땅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닭처럼 날개는 가졌지만 날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며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낚아채게 되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은 날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날개를 까나프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예수님의 주님의 옷자락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거장들은 하늘을 날 수 없는 자신의 날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자기의 날개를 삼아서 하늘의 1층, 2층, 3층 천인 영적 세계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거장은 훈련 없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뚝 하고 날개를 우리에게 주시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런 훈련 없이 뚝 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은 끊임없이 직분자들에게 창공을 나르도록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큰 거장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장차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아름다운 지위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상에서 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과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교회는 장차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결코 평가절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사님과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헌신의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